자비원 사찰은 전라도 광주 외곽에 위치한 작은 절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찰 같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훨씬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였습니다. 자비원에서는 매일 무료 급식소를 운영했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따뜻한 식사와 위로를 얻곤 했습니다. 해광 스님은 이 사찰을 15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단정한 회색 승복을 입고 고요하면서도 깊은 눈빛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굵었지만 불경을 넘기는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 많은 이들이 그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의 과거를 아는 이는 거의 없었고 다만 어느 날 큰 깨달음을 얻고 불교에 귀의했다는 이야기만이 전해졌습니다. 가장 열성적인 신도는 김만덕 회장이었습니다. 60대의 그는 인근 전통시장에서 15년 동안 상인회장을 맡아왔고 매일 새벽 시장을 열기 전에 자비원을 찾아 예불을 드렸습니다. 그는 평생을 채소 장사로 살아왔고 상인들의 신뢰를 받으며 시장을 이끌어왔습니다. 새벽 예불이 끝난 후 김 회장과 해광 스님은 차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 회장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며칠째 잠을 못 이룬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해광 스님, 요즘 시장에 금륜파라는 조직이 나타나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김 회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온한 얼굴 뒤엔 깊은 사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사도 잘 안 되는데 매달 30만 원씩 요구하니 다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지난주엔 생선 가게 할머니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날 생선을 바닥에 다 던져버렸어요. 김 회장은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로 손에 쥔 찻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다들 힘겹게 장사하는 분들인데 이런 일을 겪으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스님은 눈을 감고 잠시 명상하듯 고요해졌습니다. 법당에서 피워진 향 냄새가 은은하게 차실로 흘러왔고 멀리서 새벽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스님은 눈을 뜨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당함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굴복하면 끝이 없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의 악은 선한 사람들이 침묵할 때 자랍니다. 김 회장님, 상인들이 함께 뭉쳐 단호히 거절하면 그들도 물러날 것입니다.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고 그의 눈에 결심의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용기가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일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상의해 보겠습니다. 스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 오래된 그림자가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남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인들의 생계를 지키는 일은 정당한 일입니다. 김 회장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침 따사로운 햇살이 두 사람 사이의 찻잔 위로 비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안쪽 회의실에는 상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20여 명의 상인들이 진지한 얼굴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김 회장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쁜 시장의 풍경이 보였지만 회의실 안은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에 금륜파라는 조직이 나타나 관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 불안이 스쳤습니다. 구석에 앉은 할머니는 손수건을 만지작거렸고 정육점 주인은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해광 스님과 이 문제에 대해 상의 드렸습니다. 이렇게 돈을 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다 함께 힘을 합쳐 거절합시다. 그는 천천히 모든 상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보였지만 점차 상인들의 눈빛에 결의가 생겼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거절합시다. 회의가 끝날 무렵 상인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를 다졌고 김 회장의 눈에는 희망이 비쳤습니다. 이틀 후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젊은 남자 셋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가게마다 들러 관리비를 요구했지만 모든 상인들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첫날엔 당황했고 둘째 날엔 목소리를 높이며 협박했지만 상인들은 끝까지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 더 많은 조직원들이 시장에 나타났고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김 회장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김만덕 회장님,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상인들을 선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 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입니다. 낼 돈이 없습니다. 그 말에 금융파 조직원들은 표정을 바꾸며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회장은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게 장난 같습니까?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남자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김 회장은 바닥에 쓰러졌고 나머지 조직원들이 달려들어 집단으로 그를 폭행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금융파가 시장을 떠난 후 상인들이 달려와 쓰러진 김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시장 전체로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상인들은 두려움 대신 더 강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김 회장의 희생을 본 상인들은 오히려 더 똘똘 뭉쳤습니다. 마른 생선 가게의 할머니가 앞장서서 긴급 상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회장님이 우리를 위해 맞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뜻을 이어야 합니다. 절대 굴복해서는 안 돼요. 정육점 아저씨도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대로 당하면 우리 시장은 끝입니다. 다 같이 버팁시다. 상인들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한편 병원 복대는 소독약 냄새가 짙게 퍼져 있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조용히 걸으며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삼색 치료 앞에 도착한 스님은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병실 안에서 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창가 침대에 누운 김 회장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심하게 부어 있었고 오른쪽 눈 주위에는 짙은 멍이 퍼져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 그에게 스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해광 스님의 눈빛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했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스님은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제 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죄송합니다. 김 회장은 고통을 참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스님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야 상인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스님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병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고 멀리서 앰뷸런스 소리가 사라져 갔습니다. 그 금륜파라는 조직에 대해 아십니까?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최근에 나타났고 두목 이름이 강태호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놈 눈빛이 섬뜩하다고 해요. 스님의 눈빛이 깊어졌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은 잘 해결될 겁니다. 김 회장은 스님의 목소리와 분위기가 평소와 다른 걸 느끼고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스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병실을 조용히 나갔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해광 스님의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오래전 잊혔던 날카로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금륜파 사무실은 신내의 뒷골목 2층에 있었습니다. 푸른 넌 간판 안쪽에는 검은 가죽 소파와 대리석 탁자가 있었고 젊은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안쪽 방에서는 강태호가 찡그린 얼굴로 부하들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노인네들이 왜 갑자기 저래? 그는 책상을 세게 내리쳤고 유리컵이 흔들리며 물이 약간 쏟아졌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순순히 돈 내던 사람들이 전부 안 낸다고 합니다. 강태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왼쪽 뺨의 상처, 그리고 팔에 새겨진 용문신이 눈에 띄었습니다. 본보기를 제대로 안 보여줬나? 보지. 그 회장이 병원에 갔다며. 네. 그런데도 다른 상인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강태호는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노인네들 뒤에 누가 있는 거야? 그때 문이 열리고 마른 체격의 김성민이 들어왔습니다. 형님, 자비원이라는 절이 문제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김 회장은 매일 새벽마다 갑니다. 병원에서도 스님이 다녀가는 걸 봤습니다. 스님. 강태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자비원 주지 해광 스님입니다. 강태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절에 대해 더 알아봤냐? 네, 무료 급식도 하고 겉보기엔 작지만 신도도 많고 보시금도 많습니다. 월 수입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을 겁니다. 강태호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노인네들이 그 스님 말 듣고 우리한테 대들기 시작한 거군. 고요하던 스님이 왜 이런 일에 끼어든 거지? 방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부하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강태호는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시장만이 아니라 그 절도 우리 손에 넣자. 돈이 꽤 되겠어. 대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호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응시했습니다. 표정은 냉정했지만 눈 깊은 곳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철, 네가 먼저 가서 상황을 살펴봐. 너무 세게 나가진 말고 그 스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봐. 대철은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해가 지자 금륜파 사무실에 파란 불빛이 밤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강태호는 창가에 서서 멀리 산자락에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향한 곳은 바로 자비원 사찰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자비원의 고요함은 낯선 발걸음 소리에 깨어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5명이 사찰 입구를 지나 법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거만했고 시선은 마치 사찰을 훑어보듯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해광 스님은 마당에서 연고체 물을 주다 그들을 발견하고 조용히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은 두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는 30 즈음 되어 보였고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대철이었습니다. 스님, 저희는 이 지역의 질서를 관리하는 금륜파입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위협적인 뉘앙스를 품고 있었습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스님은 그들을
법당 옆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남자 5명은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해광 스님은 조용히 주전자를 들어 차를 따랐습니다. 손놀림은 느릿했지만 묘한 균형과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절에 오셨습니까? 스님이 물었습니다. 대철은 찻잔을 받아 향을 맡으며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김만덕 회장과 가까우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시장 상인들과 저희 사이에 약간의 오해가 생긴 것 같아서요. 오해라니요. 저희는 시장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에게 받는 관리비는 최소한의 보호 비용입니다. 대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께서 상인분들께 잘 설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고 그 눈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철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찰도 요즘 위험하잖아요. 자비원도 저희가 보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월 300만 원 정도면 적당하겠죠. 받는 보시금을 생각하면 부담 없는 금액일 겁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부하들은 긴장한 듯 주위를 살폈고 창밖으론 급식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노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해광 스님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강인함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께 차를 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폭력과 갈취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스님, 이건 사업 제안입니다. 갈취라니요? 진정한 보호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님은 평온하게 답했습니다. 상인들은 평생 정직하게 일해온 분들입니다.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대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찻잔을 세게 내려놓아 물이 탁자 위로 튀었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나오실 줄 몰랐네요. 좋게 말하려 했는데. 그는 벌떡 일어섰고 다른 부하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중 한 젊은 부하는 갑자기 탁자를 발로 차버렸고 찻잔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입와 진정해. 대철이 외쳤지만 말리려는 의도는 없어 보였습니다. 부하들은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차실을 빠져나와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노인 신도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부하가 국그릇을 바닥에 내던졌고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노인들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른 부하들도 식기를 던지고 음식을 발로 찼습니다. 반찬이 흩어지고 쌀통이 넘어지며 흰 쌀이 마당 가득 흩어졌습니다. 해광 스님은 조용히 급식소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변함없었습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를 뿐입니다. 스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스님의 침착함에 대철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는 바짝 다가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다음에 올 땐 이렇게 친절하지 않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스님의 눈에 잠깐 날카로운 빛이 비쳤지만 곧 평온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조폭들이 떠난 후 해광 스님은 넘어진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사찰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4월의 어느 늦은 오후 자비원은 다시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해광 스님은 조용히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부드럽고 차분했으며 마치 마당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듯 깊은 집중이 느껴졌습니다. 뒤편 급식소에서는 노인 신도들이 며칠 전 일을 뒤로하고 조용히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륜파가 부순 그릇들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자비온의 신도들과 스님들은 다시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남아 있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70대처럼 보이는 두 어르신은 나란히 쌀을 씻고 있었고 다른 스님들은 채소를 다듬고 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의 오래된 나무 병상에는 김만덕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부어 있었고 왼팔엔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굳건했습니다. 햇살은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상처와 멍은 더욱 선명해 보였습니다. 김 회장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후 해광 스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스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그 사람들이 또 올 것 같은데요. 해광 스님은 쓸던 빗자루를 멈추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갑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찰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거칠고 무거워졌습니다. 이어 웃음소리와 욕설 섞인 목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해광 스님이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대문을 밀치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찰의 평화롭던 분위기는 단숨에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급식소에서 일하던 노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섰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지난번 왔던 대철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교만과 자신감이 가득했고 눈빛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이전보다 더 건장한 부하들이 뒤따르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금속 파이프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빗자루를 조용히 벽에 세워두고 두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다시 찾아주셨군요.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전에 없던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철은 비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사찰 곳곳을 탐색하듯 움직이다 해광 스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스님, 생각해 보셨나요? 사찰에 모인 노인 신도들과 스님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불경을 꼭 쥔 채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읊조리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김 회장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해광 스님이 손짓으로 그를 말렸습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당엔 이상할 정도로 고요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심지어 새들조차 울음을 멈춘 듯 했습니다. 표정은 변함없었지만 눈빛은 깊고 잔잔한 바다 같았습니다. 이곳은 평화로운 공간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이 위로받는 곳이지 두려움에 떠는 곳이 아닙니다. 부디 다른 곳으로 가주십시오. 대철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의 눈은 가늘어졌으며 입겐 일그러진 분노가 번졌습니다. 스님의 확고한 태도에 당황한 기색도 엿보였습니다. 그는 뒤돌아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하는 수 없네요. 이건 스님이 자초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웃지 않았고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신우에 따라 부하들은 마치 작전을 수행하듯 사찰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명은 급식소로 향했고 그들의 걸음엔 위협이 묻어 있었습니다. 3명은 법당 쪽으로 향했고 나머지는 마당에 남아 주위를 감시하며 누군가 도망치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시했습니다. 급식소에 도착한 부하들은 냄비를 발로 차며 음식을 바닥에 쏟기 시작했습니다. 식기들이 깨지고 노인 신도들의 비명이
사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었고 또 어떤 이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봤지만 모두 무력했습니다. 대철은 법당으로 들어갔고 해광 스님이 뒤따랐습니다. 스님의 걸음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눈빛에는 확실한 경계심이 피어났습니다. 법당 입구에 선 대철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신성한 공간 앞에서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낀 듯 했지만 부하들의 시선을 의식하듯 더 거칠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불단 앞의 불경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수백 년 된 고서들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중 한 권은 모서리가 찢어졌습니다. 공기 중엔 종이 가루와 오래된 먹향이 퍼졌습니다. 대철은 불경 한 권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이딴 데 돈 바칠 거면 우리한테나 관리비를 내지 그러냐? 책은 바닥을 미끄러져 벽에 부딪혔고 종이들이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지혜의 기록이 단 몇 초 만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광 스님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렸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철의 부하들까지 가세하자 법당 안은 순식간에 혼란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신성했던 공간은 욕설과 훼손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스님은 그저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곧 그것을 가라앉히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성스러운 곳을 더럽히는 것은 큰 업을 짓는 일입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대철은 무시했습니다. 그는 불단 위로 올라가 신발에 묻은 흙을 떨어뜨리며 부처 앞을 더럽혔고 오래된 공약물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는 조롱하듯 합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 스님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관리비 받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의 말투에는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했고 부하들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문 앞에 모여있던 노인 신도들과 스님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철의 눈에 한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김만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법당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부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대철은 불단에서 뛰어내려 김 회장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위협적이었으며 눈빛은 위험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시장 회장님 아니세요? 대철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셨군요. 김 회장은 법당 입구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대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여긴 사찰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철은 바짝 다가섰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너무 가까워 김 회장은 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철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났고 눈은 살기 어린 빛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오, 용기가 생기셨나 봐요. 저번엔 맞고 병원 가시더니 아직도 아프시죠? 그는 김 회장의 상처를 가리키며 조롱했습니다. 한 번 더 겪어보고 싶으신가 봐요. 하지만 김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떨렸지만 그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얼굴엔 분노가 번졌고
관자놀이에는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이 노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오늘은 아예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줄게. 그는 갑자기 주먹을 들어 김 회장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주먹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김 회장의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마당에 있던 노인들이 비명을 질렀고 일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법당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고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한 듯 평온했습니다. 혹은 무언가를 믿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주먹이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김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한번 폭력을 감수할 준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체념과 함께 알 수 없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대철의 부하들은 이긴 줄 알고 미소 지었고 노인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법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 회장이 눈을 뜬 순간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해광 스님이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가 움직이는 걸 보지 못했지만 그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스님이 대철의 주먹을 단 한 손으로 가볍게 막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스님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완벽히 고정되어 있었고 그 힘은 절벽 같았습니다. 해광, 스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날카로운 광채가 번졌고 오래전 봉인된 무언가가 깨어난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사찰 전체가 마치 다른 공간으로 변한 듯 했습니다. 대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주먹은 스님의 손 안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더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스님은 단순한 수행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순간 해광 스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비롭고 평온하던 그 눈동자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무언가, 오래된 불꽃이 다시 타오르듯 깨어난 눈빛이었습니다. 손을 놓으시지요.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이전에는 없었던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대철은 자신의 주먹이 단 한 손에 완벽히 제압된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혹감이 그의 얼굴을 지나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다들 뭐해? 그의 외침에 부하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법당 안에 있던 3명이 먼저 달려들었고 마당에 있던 나머지도 법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몇몇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고 다른 이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해광 스님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대철의 손을 놓고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의 승복 소매가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고 그는 자연스럽게 양팔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온하던 기운은 이제 폭풍 후 전의 바다처럼 깊고 무거웠습니다. 폭력은 답이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면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부하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칼은 허공만 갈랐습니다. 스님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몸을 틀었고 상대의 손목을 살짝 잡아 방향을 비틀었습니다. 그대로 부하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부하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하나는 뒤에서.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 스님은 몸을 낮춰 그들을 교차시켰고 그들은 서로 충돌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스님은 두 사람의 머리를 가볍게 맞닿게 하며 쓰러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대철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병원했던 스님이 어떻게 이런 무술을 할 수 있는가?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은 부하들이 동시에 달려들며 법당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도 해광 스님의 움직임은 완벽한 질서였습니다. 그의 몸놀림은 오랜 세월을 거쳐 다듬어진 춤처럼 부드럽고 정밀했습니다. 누군가 금속 파이프를 휘둘렀지만 스님은 바람처럼 피해냈습니다. 파이프는 벽을 강타했고 그 충격에 부하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 틈에 스님은 손목을 쳐서 파이프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부하의 어깨를 가볍게 돌려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뒤에서 또 다른 부하가 덮쳤지만 스님은 마치 등에도 눈이 있는 것처럼 정확히 피했고 그 부하는 그대로 앞으로 넘어진 뒤 넥타이를 잡혀 바닥에 눕혀졌습니다. 이 모든 동작은 단 몇 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스님의 발걸음은 가볍고 소리 없었으며 손놀림은 부드러웠지만 그 결과는 강철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스님은 단 한 명도 다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공격을 무력화했지만 누구에게도 상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1분도 되지 않아 모든 부하들이 바닥에 누워 있거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정신을 잃었고 나머지는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스님을 건드리지조차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대철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눈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날카로운 눈빛이 사라지고 대신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부릅니다. 스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대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스님을 바라보다 바닥에 쓰러진 부하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금속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대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걸어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십시오. 스님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대철의 눈에는 패배의 빛이 번졌고 그는 스님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본 뒤 몸을 돌려 도망쳤습니다. 그를 따라 부하들도 하나둘 일어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사찰 밖으로 도망쳤고 몇몇은 넘어져 무릎이 까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김만덕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잠시 솟구쳤다 다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한 뒤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평소의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스님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그게 어떻게? 해광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김 회장의 팔을 부축하며
법당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당엔 노인 신도들과 스님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의 눈에는 놀라움과 경외심이 어렸습니다. 스님은 그들에게도 조용히 미소 지어 보였습니다. 사찰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평화였습니다. 모두가 해광 스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공기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편 대철과 부하들은 사찰에서 도망쳐 금륜파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강타오 앞에 섰고 얼굴은 장백하며 옷은 먼지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형님, 그 스님, 보통 분이 아닙니다. 대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호는 그를 날카롭게 노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8명이 가서 스님 하나 못 이겼다고. 그게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강태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빛이 번쩍였습니다. 두려움과 묘한 흥분이 동시에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늦은 오후 자비원 사찰은 평화로운 저녁 예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법당 안에서 향을 피우고 있었고 몇몇 노인 신도들이 조용히 연부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사찰 기와지붕을 붉게 물들였고 바람의 풍경 소리가 은은히 울렸습니다. 그때 여러 대의 차량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무거운 발소리, 낮은 대화들이 담장을 넘어 퍼져왔습니다. 해광 스님은 향을 다 피우고 조용히 법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경계심이 또렷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은 금륜파 일행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20명 가까운 남자들이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차갑고 침묵 속에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맨 앞에는 강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셔츠에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오른손엔 가죽 장갑, 왼손목엔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스님, 어디 계십니까? 강태호의 목소리는 무거웠고 그 안엔 억눌린 분노와 이상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해광 스님이 법당 계단 위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소매에 넣고 강타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긴장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많은 분들과 함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스님의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강태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와 스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스님의 얼굴을 탐색하듯 바라보았고 그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감히 내 사람들을 건드린 자가 누군지 보러 왔다. 그러나 말을 이어가던 그의 입이 멈췄습니다. 그는 스님의 얼굴을 더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폭포처럼 머릿속을 덮쳤습니다. 비가 내리던 밤, 포장마차, 골목, 강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표정이 굳었고 눈엔 충격과 분노, 믿을 수 없음이 번갈아 스쳤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났다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당신, 범천이지. 스님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범천. 그 전설의 작은 속삭임이 사방에서 퍼졌습니다. 몇몇 나이든 조직원들은 그 이름 하나에 공포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범천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설이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해광 스님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깊은 슬픔과 회한이 비쳐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스님 가까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야, 그때 포장마차에서 네가 죽인 그 남자의 아들 기억나? 그 말에 스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님의 눈앞에도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몰려왔습니다. 비가 차갑게 내리던 광주의 어느 밤, 골목, 포장마차, 그리고 자신이 떠나온 과거의 악몽. 골목 초입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 행복식당 안에서 한 가족이 비를 피하며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강태호의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한 끝에 오랜만에 가족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죠. 그의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 손길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따뜻했습니다. 그때 골목 깊숙한 곳에서 고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빗소리를 뚫고 거칠게 울려 퍼졌습니다. 범천파와 청용파가 구역을 두고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술기운과 오래된 원한이 뒤섞이면서 단순한 언쟁은 순식간에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두 조직은 서로를 밀치고 주먹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장에는 젊은 시절의 범천, 지금의 해광 스님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건장한 체격을 가진 조직의 두목이었고 가슴에는 붉은 용 문신이, 손등에는 싸움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범천은 부하들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청용파 쪽에서 누군가 칼을 뽑아 휘둘렀고 양쪽 모두가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골목은 난장판이 되었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첫 비명이 터졌습니다. 시간이 느려진 듯 했습니다. 한 청용파 조직원이 도망치다 일반인들 틈에 섞여 밀려들었고 중심을 잃고 강태호 가족이 있던 포장마차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놀란 태호의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가족을 보호하려 몸을 날렸습니다. 조심해! 그는 외치며 아들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직원의 칼이 그의 복부를 깊게 찔렀습니다. 하얀 셔츠는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고 그는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어린 강태호의 절규가 밤거리를 찢었습니다. 범천은 그 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갔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강태호의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며 입에서도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린 태호는 옆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그의 손과 옷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눈물은 바닥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섞였습니다. 범천은 충격에 빠져 그 광경을 바라보다 무릎을 꿇고 맥을 확인했지만 이미 생명은 끊어져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고 그 눈빛은 절망과 상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범천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큰 고통을 만들어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는 속삭였지만 태호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아버지의 몸을 흔들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누군가 가스통을 건드렸고 불꽃이 튀어 포장마차에 불이 번졌습니다. 연기와 불길이 치솟았고 범천은 아이를 구하려 했지만 아이는 아버지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달려와 아이를 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태호는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비명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범천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불, 피, 비명 속에서 그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렀고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불길 속에서 멀어지는 아이와 죽어가는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떤 고통을 세상에 남겼는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범천은 마지막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는 화상과 충격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끝까지 범천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어린아이라고는 믿기 힘든 깊은 증오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범천은 조직을 떠나 불가에 귀의했습니다. 그는 해광 스님이 되었지만 그 눈빛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마음속에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골목 초입에 작은 포장마차, 행복식당. 한 가족이 빗속을 피해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강태여의 아버지는 하루 종일 공사장에서 일하고 오랜만에 가족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죠. 손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은 누구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때 골목 안쪽에서 고함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희미했지만 점점 가까워졌고 술 섞인 욕설이 빗소리를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범천파와 정용파의 영역 다툼이었습니다. 말싸움은 순식간에 주먹 다짐으로 번졌고 결국 칼이 등장했습니다. 비비린내 나는 싸움 속에서 젊은 범천, 훗날 해광 스님 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30대 조직 보스였던 그는 부하들을 말렸지만 싸움은 이미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칼을 든 정용파 조직원이 도망치는 사람들 속으로 넘어지며 포장마차를 덮쳤고 강태어의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아들과 아내를 감싸며 외쳤습니다. 조심해! 그 순간 칼이 그의 배를 깊이 찔렀습니다. 피가 하얀 셔츠를 적셨고 그는 충격에 빠진 채 자신의 상처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강태어의 비명소리가 골목을 찢었습니다. 범천은 소리를 듣고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아버지, 옆에서 우는 아이, 피로 물든 손과 옷. 범천은 그 모습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가스통을 건드렸고 불꽃이 포장마차를 집어삼켰습니다. 범천은 아이를 구하려 했지만 강태원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강제로 아이를 끌어안고 불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원은 화상을 입었고 그의 울음소리는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피와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범천은 불길을 바라봤습니다. 불 속의 아이, 점점 멀어지는 그의 울음소리. 그날 밤 범천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강타어의 눈빛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20년 후 조직의 보스가 된 강타요는 해광 스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자식 끌어내! 죽여버려! 그 순간 사찰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해광 스님을 둘러싼 30여 명의 남자들, 단단한 체격과 무게감 있는 분위기, 범천파였습니다. 금륜파는 당황했고 강태호조차 움찔했습니다. 이때 법당 입구에서 한 중년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백호, 현재 범천파의 두목. 감히 우리 형님을 건드리려 했나. 강태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범천파의 위압은 금륜파를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님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선택을 합니다. 그는 조용히 걸어 나와 강태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내가 범천이다. 법당 안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네 아버지를 죽게 만든 건 나다. 내가 일으킨 싸움, 내가 만든 비극이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떠났고 이 사찰을 세워 속죄하며 살았다. 네 아버지를 위해 매일 기도했다. 강태여의 얼굴엔 분노, 혼란,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고개를 들고 강태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고요한 평화도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응어리를 풀 수 있다면 내 생명을 가져가라. 하지만 이곳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만은 해치지 말아다오. 그 말에 법당 안에 놓인 신도들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고 다른 이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범천파 간부들 역시 얼굴에 비통함을 드러냈지만 감히 스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강태호는 아무 말 없이 스님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증오했던 사람이 지금 그의 눈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스님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분명히 충돌이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해 자신의 조직도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한참의 침묵 끝에 강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목소리엔 여전히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그 안엔 혼란스러움도 묻어났습니다. 그는 손짓했고 금륜파 조직원들은 서둘러 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동안 해광 스님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강태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 이해,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20년의 속죄가 드디어 시작점을 찾은 듯 했습니다. 마지막 금륜파 조직원이 대문을 나선 후에도 스님은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고 누군가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고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드디어 해방된 순간이었습니다. 백호가 조심스레 다가와 스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 얼굴엔 평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모든 일은 인연 따라 흐르는 법이니라. 스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당에 어지러진 모습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월이 지나고 어느 흐린 아침, 금륜파 사무실 안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강태원은 창가에 서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자비원에서 있었던 일이 그의 마음속에 아직도 흔들림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미워했던 그 사람은 그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문이 갑자기 열리고 젊은 조직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그 스님이 오셨습니다. 강태어의 눈이 커졌고 방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몇몇 부하들은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었고 다른 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강태어는 곧 결단을 내렸습니다. 올려보내. 측근들은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해칠 생각이었다면 혼자 오지 않았을 거야. 잠시 후 해광 스님이 회색 승복을 입고 사무실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소박한 모습은 사무실의 화려한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스님이 들어서자 강태호는 부하들에게 자리를 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방엔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스님이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꽤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요. 강태어의 말에는 약간의 비아냥이 섞였지만 진짜 궁금함도 느껴졌습니다.
해광 스님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도 잔잔했습니다. 스님은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여러 번 접힌 흔적이 선명한 봉투였습니다. 강태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낡은 서류들, 영수증, 통장 사본이 가지런히 들어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어 살펴보던 그의 표정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그의 가족을 위해 조용히 보내진 후원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영수증, 자신의 학비 내역, 모두가 익명 후원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날짜와 금액이 정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스님을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자네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만큼 도왔네. 그리고 앞으로도 자네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생각이네. 해광 스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강태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의 일, 진심으로,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 순간 강태호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우릴 돕고 있어. 아마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신 걸 거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스님이셨습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호는 무릎을 꿇은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의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이 도시의 풍경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와 현재가 서서히 뒤섞이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증오와 용서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듯 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고요했고 해광 스님은 무릎을 꿇은 채, 강태호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20년의 세월과 말 못할 상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셔도 됩니다. 스님이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냥 큰 싸움에 휘말리신 거겠죠. 저는 그저 누군가에게 화풀이 하고 싶었고 그 대상이 스님이었을 뿐입니다. 강태호의 목소리는 처음엔 무거웠지만 점점 담담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고 해광 스님은 그 손을 맞잡고 함께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눈빛은 이제 이해와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태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혼자 시간을 보내며 깊은 생각에 잠겼고 사무실에도 나가지 않았으며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그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8시 그는 금융파 간부 전원에게 사무실로 모이라는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평소와는 다른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고 간부들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의아해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무실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갑작스러운 소집 이유를 몰라 수근거렸고 심지어 측근조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감을 잡지 못한 채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강태호가 등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눈빛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에 올라 조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조직을 떠난다. 이제 모두 각자의 길을 찾아가라.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또 다른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오랜 부관 민석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강태호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다. 오늘부로 금륜파는 해산이다. 부하들의 얼굴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말만 따랐던 이들에게 이 변화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줘서 고맙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강태호의 결심이 단단함을 느꼈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금륜파는 조용히 해체되었습니다. 시장에는 다시 병화가 찾아왔습니다. 김 회장은 생기를 되찾은 시장을 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정을 알지는 못했지만 스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시장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엔 조직원들이 서 있던 자리에 이젠 작은 꽃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함께 마련한 그들만의 조용한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 회장은 상인 대표들을 불렀습니다. 시장 한쪽 작은 사무실에 10명 남짓한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모두 해광 스님 덕분입니다. 김 회장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육점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기부금을 모으면 어떨까요? 생선가게 할머니가 말을 보탰습니다. 사찰에서 무료 급식소도 운영하시니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어요. 김 회장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각자 형편껏 정성을 모읍시다. 그날 오후 시장 전역으로 소식이 퍼졌고 상인들은 앞다투어 기부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내는 이도 적게 내는 이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모두 따뜻했습니다. 이틀 뒤 김 회장을 포함한 10명의 상인 대표들이 자비원 사찰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정성스레 포장한 봉투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명상 중이던 해광 스님은 그들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모두 건강해 보이니 반갑습니다. 스님은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회장이 앞으로 나서 봉투를 건넸습니다. 스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다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받아주십시오.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 이끈 길일 뿐입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고 그 용기로 저희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건 시장 상인 모두의 정성입니다. 꼭 받아주십시오. 해광 스님은 봉투를 바라보며 잠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성을 받는 대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인들은 눈을 반짝이며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안에 무료 급식소를 하나 더 만드는 건 어떨까요? 김 회장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도 동의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모두가 기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광 스님은 깊은 감사를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양이 사찰 위를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산들바람에 풍경이 울리며 그 소리는 평화를 되찾은 시장의 미래를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스님과 상인들은 차를 마시며 새로 생길 급식소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11월의 어느 아침,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자비원 사찰의 급식소는 평소보다 훨씬 분주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을 피하려는 많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식사를 찾아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바쁘게 밥과 국을 준비하고 테이블을 정리하며 손을 놀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검은 코트에 단정한 머리,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강태어였습니다. 예전에 날카롭고 위협적이던 기운은 사라지고 부드럽고 조용한 표정으로 그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급식소를 관리하던 노보살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식사하러 오셨어요. 강태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자원봉사하러 왔습니다. 노보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그래요. 잘 오셨어요. 오늘따라 일손이 부족했거든요. 저기 앞치마 걸려 있으니 하나 두르고 주방으로 가주세요. 강태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앞치마를 두른 뒤 묵묵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쌀을 씻고 야채를 다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한때 광주를 주름잡던 조직 두목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정고가 되자 급식소는 어르신들로 가득 찼고 강태현은 배식대 앞에서 조심스럽게 밥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해광 스님이 급식소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안을 둘러보다가 배식 중인 강태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강태호는 밥주걱을 든 채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스님도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같은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짧은 눈맞춤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 화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 그들의 눈빛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다시 묵묵히 배식에 집중했고 스님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태호는 매주 2번씩 급식소에 나타나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정체를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며 모두가 그의 진심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해광 스님과 김 회장은 사찰 뒤 언덕 위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로 이어진 산길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멀리 급식소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그 창문 너머로는 강태호가 어르신들을 돕는 모습이 흐릿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저 청년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김 회장이 조용히 묻자 해광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상처를 딛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겁니다. 모든 고통엔 의미가 있으니까요.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스님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스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스님도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셨군요. 스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서 말없이 붉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는 급식소 안에서 강태호는 노인들에게 저녁 식사를 나눠주며 한때는 찾을 수 없었던 평온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